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다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시간, 첫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요란하고 또한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면서 근심되고 두려운 일 많겠으나 오직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과 저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까닭 없는 저주 이러한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저주 혹은 공의롭지 못한 저주나 악한 자들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와 같이 까닭 없는 저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참새나 제비와 같은 새, 그 새들의 나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데, 보통 이 참새나 이 제비들의 이 생태를 보면 어떠한 목표나 지향점이 있지 않고 그저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날 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새들은 이 조심성과 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벌써 날라서 벌써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금방 내 또 날아가서 사실은 참새나 제비가 앉았던 자리는 그렇게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참새와 제비의 습성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허한 저주, 악한 자들이 바라는 공의롭지 못한 저주에 비유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많은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을 향해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이 참새나 제비가 날아다니고 하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교훈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었던 골리앗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였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 시므이란 자가 다윗을 향하여서 많은 저주를 하였지만 실제로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의로운 자를 저주한 이 골리앗이나 이 시므이 같은 자들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로는 사탄이 세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사악한 자들의 저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저주가 효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효력이 발생하는 저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합당한 저주, 공의로운 저주는 실제로 이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무너뜨린 큰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반역자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저주 역시 그대로 이루어져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비참한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를 조롱하던 젊은이들 역시 엘리사의 저주대로 사나운 짐승이 나와서 그들의 몸이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 즉 다윗이 했던 저주나 아니면 엘리사가 했던 저주, 이러한 저주들은 다윗이나 엘리사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타낸 힘은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통하여서 드러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생각할 때 복과 저주를 통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주를 바라게 하시는 분, 그것이 실행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AI 시대다, 로봇 시대다 하면서 이 과학 문명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차, 요즘에는 차들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고가의 차를 매입한 분이 차를 딱 인도 받았을 때 무엇을 하느냐?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바퀴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막걸리를 붓는 겁니다.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자율주행 시대인데 거기에 차에 막걸리를 붓는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차의 바퀴가 터지거나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러한 거를 기원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은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무언가 항상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저주, 그걸 한번 들으면, 나쁜 소리 들으면 두려워하죠. 그리고 삼재, 그래서 세 가지 재난 있지 않습니까? 큰 재난이 있는, 그래서 삼재, 그런 거를 피해야 된다. 미신, 그러한 거에 굉장히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은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나를 선택한다든지 그럼으로써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공의를 행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떠한 비난이나 저주를 우리에게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로지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라는 겁니다.
복 받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저주를 피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한 염려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오직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도 오로지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